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원하셨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인스티튜션, 조직, 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 교회보다, 민족보다, 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을 어떤다고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이신데 이 가정을 원치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우시는 하나님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을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방해했던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이었어요. 누구의 가정을 공격했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공격했어요.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가정을 사단은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안에 탐심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심어주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조카 롯과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분란과 싸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신약이 오면요, 예수님의 가정도 사단이 곧 공격해요.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하게 가정을 공격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만 끊임없는 사단, 악의 존재가 있음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가정이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또한 그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의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요. 그 악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91편 1절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자의 그늘하에 머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가정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지킴 아래 머무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은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란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패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인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냥 패한 게 아니라 와장창창 패해요. 박살이 났습니다. 망신 개망신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까지, 언약궤까지 빼앗겨요. 세상이 조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왕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패배할 수 있느냐? 야,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저 민족, 알고 보니 형편없는 민족이구나.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신이 더 위대한 신이구나. 하나님은 적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싸움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가져가서 블레셋의 아스곳이라는 곳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상, 자기들이 모시는 신전 안에 이 언약궤를 밑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자신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신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다곤의 신상에 갖다 놔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 됐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어요.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나?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듯이,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듯이 밤사이에 지진이 일어나서 신상이 썰어졌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놔요. 그런데 또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의 목이 잘라지고 손발이 잘라서 몸뚱만 남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이겨서 자신의 신들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보다 더 위대한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아스곳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전염병이 퍼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이들이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드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그들의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니 이들이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5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정,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우린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패배할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자녀가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우리는 패배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어요. 무너지지 않는 가정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이는 가정, 하늘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모이는 교회 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시편 122편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바로 형통함과 평안함과 복이 넘치는 가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늘 안에 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듭시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신 디자인한 가정의 모습대로 세워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첫 번째로 사랑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뭐라고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사랑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가정에 사랑이 넘치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있는데, 자녀들이요 담대해져요.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어떤 집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 정말 사랑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돈이 넘치는 게 아니라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 가기가 싫대요.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아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드림교회는 없죠? 네? 혹시 집에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아내들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들도 집에 들어가기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왜 자녀들이, 배우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학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직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가득할 때 남편들은 힘을 내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뭐가 가득해요? 첫 번째,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사랑의 정의가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 13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사랑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하여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행함과 노력과 희생과 배려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 교회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가득할 때 가정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며 성숙해지며 양육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가정이 뭐라고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두 번째는 성숙과 교육이 있는 것이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숙과 교육이 있어야 돼요. 누가 성숙해져야 될까요? 네? 누가? 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다 성숙해져야 돼요. 애 낳고 키웠다고 부모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월 지났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네? 누구 관계예요? 자녀와의 관계예요? 시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는 함께 성숙해져야 돼요. 성경에서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바로 부부가 함께 성숙해가는 가정.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뭐가 되라고요? 한 몸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이 되라는 건 뭐예요? 에? 한 입을 덮고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게 한 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성숙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20년, 30년, 50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대답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보면요, 나이 들수록 아유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달라. 나이 들수록 하나가 안 돼. 나이 들수록 꼴보기 싫대.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뭐하라고?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월 마지막 27일이 몰랐어요.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27이야. 만 27주년이 됐어. 거의 이제 30년이 다 된 거예요.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상대방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다 그렇죠. 갈수록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그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독립적인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때 그 가정은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숙함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배우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함께 성숙해집시다. 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성숙을 위하여 또 필요한 게 교육이에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는 가정. 여러분 어릴 때는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크고요 이제 성장하고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드는 마음이 내가 저때 저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저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훈육했어야 되는데, 이때 품어줬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답해야 돼요. 너 자식들, 너에게 맡겨진 자녀들 너가 믿음으로 양육했냐?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내가 가르치고 명한 그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너가 평생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느냐?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들과 자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 인생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발걸음 은혜의 손길을 아이들과 자녀들과 나누는 가치 있는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과 3절에 보면 가정교육의 중요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신명기 6장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은 뭔가 양육이에요. 자녀 교육을 행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받는 그 복과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문이, 그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자라게 돼요. 그러한 교육의 훈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이들의 인생의 노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 지금이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가르치며 의미 있는 믿음의 훈련을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모두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두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성장과 성숙이 있는 가정.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합, 돌봄과 격려가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사랑이 넘치고 성숙과 성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시편 13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 같은 복, 헐몬산의 이슬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대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의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2024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슬 같은 축복이, 기름 부음이 경험되는 한 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합을 위하여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돌봄이에요. 연합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족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은 뭘까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돌보라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돌봄이 있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녀의 마음에 분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또 우리 막내가요, 아시잖아요. 이제 한국 나이로 17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17인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맞죠? 그랬더니 인상을 뭐 엄청 쓰고 있어요. 뭐 사춘기 16살, 뭐 고등학생 뭐 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왜 그래? 마음에 뭔가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가 노하게 될까? 여러분, 뭐 사춘기적인 호르몬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노하지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의 불합리한 행동 때문이에요. 무모한 요구예요. 부모의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언사, 자녀를 비하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학대를 합니다. 차별을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럴 때 자녀가 마음의 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가 노엽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낙심한대요. 이 낙심이란 말은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깨진 거, 영적으로 깨져버린 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는 부모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격려합시다. 누가, 어떤 자녀가 어디서 용기와 힘을 얻겠습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은 다시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야. 다시 도전해봐. 다시 일어나. 격려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잔소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격려하세요.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우리 아내 김치찌개는 못 만들지만 된장찌개는 잘 만들어.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 누구보다 월급은 적게 받지만 그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라고
격려하는 부부가 될 때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어떠한 가정이라고? 첫 번째로 사랑이 있는 가정.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숙이 이루어지는 가정. 이를 위하여 믿음의 교육이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정.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사성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성숙과 연합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거저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만드시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모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배우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전도서를 좀 묵상을 했어요.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나름대로 됐어요. 전도서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고, 세월 지났다고 자식 앞에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경험했다고 동료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아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다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십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오늘 하루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믿음의 부모 관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복된 가정, 평안과 형통과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넘치는 복된 가정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매뉴얼대로 아버지 저희들 잘 순종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